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6주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혼식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특성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축하하는 축가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13장의 이 사랑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목회자들에게는 사실은 매우 힘든 그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죠.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권면합니다. 근데 자녀가 네, 알았어요 하고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걸 고쳐야 혹은 그걸 들어야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권면을 할 때는 사랑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면, 한두 번에 고쳐지면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알아서 하니까. 근데 아유,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는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잔소리로, 부모의 잔소리로 듣는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는 날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 자기가 했던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왜 사랑의 종교인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는 어디 있는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 아들을 내어주지 않죠. 왜 내어줍니까? 그죠? 안 내어주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내주지 않죠. 더군다나 나 전부를 내준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까? 이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우리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40절에서 율법,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은 구약성경 가운데 맨 처음에 위치한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란 뭐냐면 그 뒤에 신명기 뒤에는 여호수아부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의 모든 책들을 보통 선지서,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요약하면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약성경이 압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왜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내용에 다 사랑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은 뭔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우리말로 떨어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소멸한다, 실패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맡아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그날,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원히 남게 되는 건 뭔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에게 무슨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대화하는데 무슨 다른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폐해집니다.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딱 선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잠시 후면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 가운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17장 2절에서 우리말로 변형되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거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평소에 내가 보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이 정도의 말은 나와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4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BC 1450년경에 사진이 있었을까요? 초상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나 엘리야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변화산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 곁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를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초상화나 사진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예수님이 변화된 그 순간 변화산에는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님과 세 제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원래 거기에 살지 않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원래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근데도 마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현재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피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되는 날,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이 변화산의 세 제자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온전히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건들 다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역사는 승자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패자 이야기는 별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시대에 산 모든 역사는 패자는 패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승자는 승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역사 다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현재 다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뭔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모릅니다. 나의 과거에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나의 과거에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로 그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그때 가서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내용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웬 사랑 타령이야? 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5,000년 전 시대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온전한 사실을 기억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오늘 보면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이전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랍니다. 몸무게가 늘어나요. 키가 자라고 몸무게 늘어났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상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1cm만 달아도 그 아이는 어제와 다릅니다. 키가 달라요. 몸무게가 달라요. 어제 같은 상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성장하다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5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7세가 되면 서서히 성장판이 닫히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이 서서히 멈추거나 정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체된다. 뭘 의미합니까? 어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키가 그만했고 지금 오늘도 키가 그만하다라는 거. 그게 정체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뇌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제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 어린아이처럼 유치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과 관련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의 특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울죠. 자기 배고프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냥 길거리에서도 막 떼쓰며 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을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또 친척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조금 더 성장하면 친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점점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말에도 귀를 기를 줄 알고 또 자기도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은 것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신앙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체가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배도 소중하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정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귀찮아져요. 우리가 처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 주종 예배 가는 게 기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게 기쁘고 다 기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신앙의 정체가 딱 줄어들면 정체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싫어요. 싫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정체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정체가 오래되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기가 됩니다. 쇠퇴기가 돼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체기와 쇠퇴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체하고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19년도 6월에 서울시가 서울시청에 가시면 이제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벽에 걸 문안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 큰 문구를 해서 프랭카를 걸어놨는데 그때 1086명이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1086편의 응모작이 이제 받게 된 거죠.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대상이 됐냐면 윤항은 씨라는 사람이 쓴 문구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에 맞서는 그대 누군가의 그들입니다. 이런 문구예요. 그 당시에 서울꿈 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가 이 글귀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에 맞선다는 표현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자 하는 당당함과 열정이 느껴졌고 동시에 태양에 맞서는 우리의 그림자가 누군가에겐 큰 그늘이 돼 바쁜 삶 속에 쉼을 주는 나눔과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누군가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이 어릴 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 그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나무가 점점 성장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죠. 어릴 때 이제 겨우 앙상한 가지 하나 있는 그 나무가 무슨 그늘을 얼마나 제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큰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원래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그죠? 투명한데 한쪽 표면을 수은으로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습기를 막기 위해서 연단을 칠했어요. 그러면 빛이 100% 반사됩니다. 온전히 반사돼요. 그래서 그 거울로 보면 우리의 얼굴, 사물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던 2000년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청동의 표면을 갈아서 광을 낸 다음에 그걸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울을 가리켜서 이제 동경이라고 말하죠. 청동을 갈아서 빛을 낸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런 청동 거울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만든 이 동경은 질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청동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청동 거울을 사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고린도산 청동 거울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싼 청동 거울을 사서 얼굴을 들여다본들, 지금 우리가 몇천 원이면 좀 한한 거울 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얼굴을 보는 것만큼 선명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희미합니다. 그죠?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희미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지식들, 그건 청동 거울처럼 희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 육신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자비와 온유가 크시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게 글씨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즉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그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라는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설교를 수십 번 이상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왜 사랑을 요구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왜 들려준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연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해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건 상대방의 삶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창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다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죠. 그래야 온전해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로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에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로 사랑장의 13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본질도 뭡니까? 사실은 사랑이에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또 시편 121편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21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소망이 생기고 왜 믿음이 생깁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왜 우리를 지켜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낮에가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냐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에게 왜 다 해줍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자기 잠도 포기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가 뭔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다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얻는 용기를 얻는 이유가 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믿음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첫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다에서 바닷속 그물을 던져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거죠. 근데 어부가 건져낼 때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걸 건집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똑같은 물속에서 사람을 건지래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그를 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요. 이게 사람은 억울한 뜻입니다. 그럼 뭘 갖고 우리는 그를 건져야 되는가? 물고기는 그냥 금을 갖고 던지면 되는데 사람은 뭘로 건져야 되는가?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실 때는 너희들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가?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높이를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 멸망받을 때까지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나를 아느리 힘쓰라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가슴쯤에서 외친 말이 뭔가? 여호와라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넓이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사순절 우리가 넷째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넷째 주간인데 이 넷째 주간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가족이 웃습니다. 가족이 웃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자식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하면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아빠 나라 먼저 생각해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진실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채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일, 내 자식이 잘 되는 일, 내가 한 일이 성공하기만을 원할 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이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주 한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부탁한 가정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국민들의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의 원인은 사랑의 식어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 국민들은 여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때 그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이 광복절로 이어진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예전에는 한 소련이라는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들은 형제라고 불렀던 서로를 향하여 총을 맞대고 목숨을 뺏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것들을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땅에 전쟁 종식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정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속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